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하들 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또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창세기 1장 2장 특별히 한 3장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요 작은 앞에 첫 몇 장 안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인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메탈 세콰이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분들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직접 가봤는데요. 미국의 우리 서부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메탈 세콰이아라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죠. 지름이 한 4, 5m 이상 되고요. 높이는 뭐 거의 90m, 100m 되고 뿌리 근처의 지름은요 거의 뭐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요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만큼 큰 나무이지만 근데 그 나무도요, 그의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토마토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g이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씨앗이죠. 그렇지만 그 씨앗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씨앗 에는 메탈 세콰에 관한 놀라운 그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들이, 그게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살펴보면요, 이것이 뭐 메탈 세콰인지 아니면 다른 나무인지 뭐 식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앞으로 어떠한 나무가 될지, 어떤 식물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그냥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1장, 2장을 잘 살피면요, 이 창세기 1장, 2장 안에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은요, 우리 성경 전체가 1189장이기 때문에 전체 약 1200장으로 생각하면 뭐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장입니다. 그렇지만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장이 실제 영적인 비밀로 따지게 되면 거의 전부를 다 커버할 만큼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물론 이제 그 책은 창세기에서도 특히 1, 2, 3장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영적 비밀들을 다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요, 창세기 특별히 1, 2, 3장, 그 중에서 1, 2장 안에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 좀 깊이 있게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의 원래 의도, 원래 계획, 원래 뜻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우리 영어로 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홈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mily,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house,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영화 대사에서 주인공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going home. 이 말이 뭐죠?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치만 우리가 정확히 뜻이지만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홈은요, 바로 우리 패밀리 그리고 하우스 두 가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I'm going home 그랬을 때 우리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가정 홈입니다. 근데 그 홈은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집이고 무엇이 가족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아담과 하와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지으시고 자신의 가족을 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기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졌던 원래 계획과 원래 의미, 원래 뜻, 원래 하나님의 비전, 원래 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꾸미셨고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바로 창조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혜나 누구의 물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열정은 이 지구라는 작은 곳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집중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에게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자,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이면 뭘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다. 이건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예수님에게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공동 상속자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의 일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강남에 땅 한 평, 조그만 건물 하나 얻어도 여러분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거 자랑거리죠. 그렇죠? 네.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남의 작은 건물 하나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목회를 했던, 가장 오래 목회하고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는 거의 매일 만났거든요. 매일 만나서 가르치고 모임하고 섬겼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집, 이 영광스러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르겠다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느냐? 이 세상에만 쏠리겠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작은 땅덩어리, 작은 삶, 작은 요 몇 가지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목매달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냥 바둥바둥 그러면서 미련과 집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뭘까 말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랄까 하시죠? 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적인 눈만 있다는 것이죠. 육적 눈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에 마치 전부처럼 생각하는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뜨지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그건 영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는 것인데, 그 나라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상속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왕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시던 왕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속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아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왕의 가족, 왕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소유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회사 가면 회사 사장님들, 아니면 조그만 가게 가도 가게 사장님들, 아니면 뭐 나라의 대통령들, 뭐 나라의 왕들, 뭐 아니면 각 업계에서 조금 이름 있다는 분들, 나름대로 왕노릇 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살고 있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냐? 진정한 왕은 바로 나다. 나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왕의 자녀,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에 있는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죠. 일본도 천왕이 있고 태국도 왕이 있고 왕의 나라 지금 여러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이 태어나면도 정말 로열, 금수저, 다이아몬드수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립니까? 그렇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고 편하게 살고, 우리는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은요, 세상의 왕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속이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무슨 권세입니까? 왕의 자녀들이 갖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작은 왕자, 어린 왕자들도요, 사실 그 대신들이 왕자 앞에서 쩔쩔쩔 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왕족이 갖는 권세예요. 그 나이가 많은 대신들이 사실 어린 왕자 앞에서 그냥 쩔쩔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왕의 권세를 갖고 태어난 왕자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시는 왕적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바로 그 말씀드렸죠. 형상은 속성입니다. 모형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존재 방식대로, 어떤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이지만은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들을 공동체로 창조하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듯이 그들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엄청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들이 모여있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통치하느냐?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통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가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상속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왕족으로 삼으시고 왕족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세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성전 그러면 사람 성전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기능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여기서 성소는요, 지성소, 그러니까 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성막,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핵심은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리고 그 담고 있는 성막이나 성전도 다 똑같은 의미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내가 머물 곳. 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느셨죠.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덴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에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요, 그 동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벽돌이 없을 뿐이지, 건물이 없을 뿐이지, 에덴은 그 동산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기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뭘 맡깁니까? 바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기라. 그러니까 제사장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통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기능적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전도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듯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 세워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를 섬길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허락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에덴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었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에덴 동산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을 부른다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그 자체가 성전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이라는 신분,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요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장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으면요, 여러분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우리는 영적인 왕족들이에요. 세상의 왕족들은 언제나 사라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족입니다. 그것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자의 왕족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의 이런 신분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왕이자 제사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중요한 목적 또 부르심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만물의 회복이거든요. 만물의 회복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원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네 번째로 사랑을 위한 가족.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족으로서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갖고 그 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에서 23절 읽으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였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님,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있듯이, 근데 단순히 일체가 아니죠.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듯이 그들도 정말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마음으로 가득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제자들도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게 되는데 그 섬기만 각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조하신 그 에덴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 마음이 돼서 물론 각자 역할이 있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또 아담의 역할이 있고 하와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도 각자 역할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계획을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리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듯이 너희들도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귐만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쓸 때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은 성장, 그다음에 부흥 이런 것을 꿈꾸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교회 성장하라, 교회 부흥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교회, 첫 교회, 그 에덴 교회죠. 에덴 교회. 그 아담과 하와를 이뤘던 그 작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죠?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정말 그 하나가 되어진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비록 작은 숫자일 수 있겠죠. 2명, 3명, 4명 상관없어요. 많은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작은 숫자이지만은 2-3명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 때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 연합, 사귐,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자녀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 지체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이죠. 우리가 물론 우리 안에도 다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든 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텐데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부모들인 우리들은 자녀들이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다가가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귐을 또 갖고 싶은 거죠.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모여서 사귐을 갖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 형제들의 공동체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서로 합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면서 얘는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하나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연합됨이죠.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른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른 백성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바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 오게 할 텐데, 자, 그들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사귐으로 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그 성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요즘 사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개독교로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비판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 뺏겨서 그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랑의 사귐과 연합됨과 하나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바로 사랑의 제자, 그 다음에 진리의 제자, 은혜의 제자, 생명의 제자, 구원자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일 때 아까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였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가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우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분열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사랑의 사귐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선교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또 나와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방식이야. 열정적 섬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재능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공동체가 존재하듯이 우리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왜? 많이 모이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많이 모여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공동체라도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창조주고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럼 어떻게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들은 바로 창조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십니까?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한 꿈으로 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자기와 이런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꿈을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전과 모든 꿈은요,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이건 내 퍼즐이야. 내 퍼즐이 이런 색깔이야. 이런 모양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소중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퍼즐을 막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 퍼즐 조각 하나는요, 전체 그림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퍼즐 조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퍼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으로서 맞춰지게 될 때, 다른 조각과 맞춰져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될 때 그 퍼즐 조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것,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구원, 복음, 예언, 그 다음에 언약, 나중에 종말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은 다 이것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 불타는 갈망, 그 뜨거운 마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하나님의 목적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데 여러분 그 가정을 꿈꾸고 열정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나름대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일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지금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는 거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서, 예술가로서, 가정주부로서, 사역자로서 다 좋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과 그 비전이, 그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에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성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만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삶, 내 열정, 나의 안전, 나의 성취,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지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지막에 들으시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일에 열심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나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계획, 뜻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낚여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미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비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